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남성 중창의 아주 좀 중음한 노래를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기쁘세요? 나도 저 사이에서 끼어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 아주 정말 믿음스러운 우리 남녀 우리 집사님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처럼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 처음 뵀는데 우리 성함이 박찬규신가요? 백찬규. 죄송합니다. 성이 우리 장로님 이름도 우리 백찬규 우리 선생님,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 발걸음이 하늘까지 같이 동행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5월이 지나고 벌써 6월이 됐습니다. 1년에 12달 중에서 전반기 거의 6월을 보내게 되는데 만물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 6월에 그것도 첫 안식일에 우리를 거룩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늘 초청하시는데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 우리를 초청하고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염려와 혹시 지친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과 또 재충전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어린아이도 우리 젊은 청년도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 모두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 때로는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소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소원도 있을 거고 또 마음이 평안하는 그런 소원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우수사리가 많은데 그 모든 것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런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 그리고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간절함이 있는 소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원 있으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소원이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엄마의 바램, 엄마의 아빠의 소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거의 이제 정말 중년을 지나서 이제 노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간절한 그런 소원들이 있지만 그 소원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이 세상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모든 사람의 개개인의 삶까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소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그 소원이 무엇일까? 그것도 간절한 소원. 그 하나님의 애틋한 그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소원이 무엇일까?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심이자 우주적인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로하셨습니다. 그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원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바람과 소원을 알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학생이면 학교에 충실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 직장 열심히 다니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이 한 권, 66권 통틀어서 한 권인데, 이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 여러분, 이 다음 한 주일 동안 창조 신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세미나 전도회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이야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속절없이 죽음이라는 마지막 끝을 향해서 가는 인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온 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산다는 생명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 열애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첫 번째는 과거적 구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보고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적인 과거의 구원적인, 우리는 그 과거의 구원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구원 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자녀로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평생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적 구원이 있는데,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되는 과정, 그걸 보고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 성화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성화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평생 이루어야 될 숙제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적으로 구원의 삶을 늘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평안한 거예요.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걱정, 염려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여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뻐하게 사는 것, 기도하고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미래적인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과거적인 칭의의 경험과 현재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멀지 않아 주님 곧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영화라는 구원적인 사실은, 이것은 아직 미래적인 구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 하신다고요? 원하시느니라. 제가 이 빨간 글씨로 좀 굵게 해놨는데 이 원하신다라는 말이 뭘까요?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원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델레이라는 말입니다. 델레이라는 이 헬라의 의미는 단순히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자 할 때도 부모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내가 만들고 싶어, 마치 그 부모의 강력한 마음, 내가 낳은 그 자녀들에게 소원이 담겨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 결국 뭐냐면 자녀들 향해서 혹시 소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가슴이 찢어질 동안 찢어질 만큼 애탈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담겨진 내용이 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한 사람도 멸망하여 죽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심지어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망난이라고 취급되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의 문을 좁혀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만 이걸 통과해가지고 합격, 마치 얼마 전에 지방선거 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선출된 사람만 이렇게 선정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을 해놨어요. 근데 그 문은 넓는데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요,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실물교회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7쪽에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길 잃은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그분의 심장은 지금 방황하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갈바리의 온갖 잔혹한 고통을 겪으셨다. 아멘.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잘 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방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산에 갔든 어디를 가든 간에 길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특별히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방황하다가 그런 한 영혼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의 방법은요, 세상적인 어떤 방법하고 전혀 달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잃을지라도, 한 마리 있을지라도 그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을 기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 한 사람이 아직도 내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내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아는 지인, 내가 옆집에 직장에 어떤 동료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온 천하의 우주보다 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기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한 사람은요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나를 귀히 여기셔야 돼요.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귀히 여기셔야 돼요. 내가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 힘들 때 좀 쉬어야 되고. 그러므로 오늘 나 한 사람은 이 세상의 금은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다는 것,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도, 들에 피는 꽃들보다도 오늘따라 이 앞에 있는 봉원이 더 6월을 상징하듯이 참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얼마나 소중하게 보여요. 어떤 방법으로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살게 하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요, 그 앞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그 아래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아주 잔인한 그 박해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됐어요. 그리고 불길에 하형을 당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마음으로는 로마의 황제와 그 박해자들을 사실은 저주하고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목회 수제자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첫째로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를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저 사람은 조금 그런데, 저 사람은 좀 미달 같아, 뭐가 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에는 국경도 초월합니다. 인종도 초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죄의 크기도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온수까지라도, 지독한 그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의 피를 흘리셨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보내셔서 그 영혼을 위하여 갈바리에서 십자가를 흘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 간구가 뭘까요? 간구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 마치 내가 지금 뭐가 아픈데 뭐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걸 간구라고 그랬고, 여기 기도란 말은 필요한 것을 요구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아이들이 부모에게 떼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그런 것이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 도구는요, 타인을 위한 애꿎은 기도예요.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하여 마음으로 토로하는 중보자의 기도를 도구라고 표현했고, 마지막 감사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찬양까지 올려드린 간구가 감사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간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도고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이 네 가지가 거룩한 기도의 향로에 담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아주 얼마나 좁고 이기적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지 몰라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데, 우리 가족 생계 걱정이 없으면 되는데, 우리가 다니는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미쳐야 돼요. 심지어는 모든 나라. 오늘 안교 시간에 여러분 그 아프리카 소식을, 선교 소식을 들었잖아요. 야, 그 자전거를 타고 선교 지역을 방문하는 모습 정말 멋지죠. 제가 이번 주에 거금을 들여서 자전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보통 좋은 자전거는 100만 원, 200만 원, 뭐 몇백만 원도 간다 그래요. 근데 단 20만 원에 자전거를 구입했어요. 근데 2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꽤 좋은 건데, 우리 박정표 우리 성도님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자전거 매니아예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한번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어떻게 자전거 어떻게 좋은 게 나왔다고 소개하는데 가서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꽤 돈을 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20만 원에, 그리고 헬멧도 사고 옷도, 위에 옷은 15,000원, 아래는 바지 10,000원. 근데 그 옷이 아주 싸게 나온 걸 입고 한번 같이, 제가 늘 차만 다니고 이 길도 한번, 이게 저쪽에 여러분 구리시장부터 한강까지 연결되는 거 알죠? 태경부터. 이게 차고 다니면서 나도 저렇게 자전거 한번 타봤으면 좋을 텐데, 저기 한번 좀 걸어가든지.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박정배 선생님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거기까지 갔다 와서 인증샷을 찍었잖아요. 제가 이 사진은 안 보여주는데, 근데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좀 준비해서 보여드릴 거 그랬네요. 제가 이제 뭐냐면 많은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분을 좀 사귀고 싶어서 자전거를 타게 됐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 혹시 자전거를 타기 원하신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요? 그러는데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심지어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디모데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이 디모데전서 이 편지서가 쓰일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누구였냐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강기가 어린 박해자로 소문난 네로였습니다. 네로. 이름도 좀 네로예요. 예? 내난 것이에요. 내난 것. 사람 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네로였는데 이 네로 황제가 아예 로마 시내를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불을 지른 다음에 이 책임을 누구에게 밀렸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을 잔인하게 했습니다. 사자의 밤에 그냥 던져버리고 온몸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냥 그 로마의 그 네로의 그 종원에 그 사람들의 태우는 불로 인해서 환하게 불을 밝힐만큼 엄청난 핍박을 자행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로마 황제에 대하여 그렇게 핍박하는 로마의 그 군사들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의 증오와 잔인함이 생겼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피 맺힌 분노와 증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저 잔인한 네로 황제를 당장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저 잔인한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이정자들을 하나님 다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박해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적들을 향해서, 임금들을 향해서 눈물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이 나라의 이정자들을 위해서, 혹시 이 나라 이정자들이 정말 이 국민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이정자 높은 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것은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분들이 잘 안정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우리 김영실 의원이 이번에 당선이 됐더만요. 제가 그 다음 날 문이 열려서 들어가 봤더니 계시더라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됐대요. 축하합니다. 이분이 3선을 했어요. 이분이 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이 6월 6일입니다. 오늘이 6월 6일이에요.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여러분, 이 고귀한 희생을 치른 이 국가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950년 8월 63빌딩 마당 그 포화가 치솟던 6.25 전쟁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북한군이 거센 남침으로 곳곳마다 붉은 국기를 곳곳에 다 꽂으면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대구와 부산 가까이 낙동강까지 오게 됐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지도 위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온 백성은 자유를 박탈한 채 정말 어둠과 죽음의 어쩌면 냉동 창고에 갇힐 만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낙동강 정선은 정말 피비린 나는 그런 광야였고 아군과 적군이 생존과 생계가 벼랑 끝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역전을 시켰던 제8군 미군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워커 장군이었습니다. 이 워커 장군은 치열한 전투에서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이름도 모르는 고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고 백성들은 피난길에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는데 그날 밤 여러분 대구와 부산 근교에 있는 작은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뭐 했냐면 기도 운동을 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한결같이 그들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 기도를. 그래서 그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에스겔의 통곡이 어쩌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구약시대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외침이 오늘 신약시대에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여러분 가슴을 찌어 짜는 아버지의 비명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부모에게서 가장 열뜻한 마음이 뭐예요?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죽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이젠 제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마지막 선택한 거 하나님 아버지 놔두세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심정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구원받으면 좋은데 구원의 시기를 놓쳐버리고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를 아십니까? 오커힐이라고? 혹시 여기 가서 하룻밤 혹시 주무신 분 계세요? 오커힐. 여기 요즘에는 호텔뿐만 아니라 리조트란 이름을 바뀌었는데 저 강진구 아차산 자락에 위치한 그랜드 오커힐.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이 오커힐의 명칭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내준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이 오커힐의 호텔의 명칭이요 6.25 당시 낙동강 방언에서 사수한 참전 영웅 윌튼 H. 오커라는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오커 장군을 추모하는 언덕, 그래서 힐이라는 말을 쓴 것이에요. 오커 힐. 근데 이 오커 힐 장군이 6.25 당시에 주한미군 8군 사령관으로 부임했는데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겨졌을 때 이 오커 힐이 이 장군이 외친 것은 뭐냐면 사수하느냐 죽느냐, stand or die 그랬어요. 여러분이 죽느냐 여기서 살았느냐 죽느냐 결연한 의지로 오커 라인을 쳤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절대로 통과하면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생애의 고비를 맞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커 장군이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23일에 중공군이 파상 공세를 막아난 24사단과 74단을 격려하기 위해서 경기 의정부로 향하던 중에 거의 지금 현재 도봉역 인근에서 지프차로 이동했는데 반대편에서 큰 트럭이 와가지고 마주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오커힐 이 장군이 그 자리에서 순직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생애까지 stand or die, 우리가 죽든지 사는지 결정을 내야 한다고 외쳤는데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수백만의 한국인들이 결국은 낙동강 바다로 부산 지나면 어디예요? 바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결사를 했는데 여러분 이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제8군 사령관 워튼 월커예요. 월커. 그 2세가 누구냐면 샘 워컬 대장인데 그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수백만의 한국인들이 바닷속으로 쫓겨가거나 학살을 당할 것이다. 더 이상 후퇴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누가 들었냐면
일본에 있었던 인천 상륙 작전을 했던 누구예요? 메가더 장군이 들었어. 이 메가더 장군이 이 사실을 듣고 미국의 최고의 장성 그 애아들이, 여러분 그 놀라운 것은 이 아들 오커힐의 24살 된 아들이 전방에서 우리나라에서 같이 군인으로 싸우겠는데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너는 당장 미국으로 복귀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친의 유해를 모시고 당장 복귀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장례를 치러야 되고 최고 사령관이 직접 명령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을 싸가지고 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뭐라 하겠냐면 아버지만 시신만 발로 보내보냈어요. 내 부대원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 부대원들을 놔두고 사선에서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컬힐의 아들 장군, 이 군인이 얼마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그렇겠니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뒷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정도의 계단 13쪽에 있는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제물은 얼마나 엄청난가. 갈바리의 십자가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지불하신 무한한 희생을 보여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탠드 올 다이라고 외치며 전선을 지키는 이런 영웅의 희생도 숭고하지만 온 인류를 위하여 죽음 아니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을 해결하게 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아들을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만하시건 이 잔을 거두어가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뒤에서 묵묵히 눈물 흘리며 쳐다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애탔을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고, 오늘 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제물은 얼마나 엄청난가.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만 시작. 갈바리의 십자가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지불하신 무한한 희생을 보여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인류의 희생보다, 어떤 사람의 희생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고난이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참고 기다려야 되고, 이겨내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전수하다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야 되고, 아직도 문이 열려 있는 동안 내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안내하고, 우리도 작은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 이제 아셨죠? 여러분 그 소원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다음 주 한 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펼쳐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에 초청해 주셔서 그 자리에 나 자신도 있고 내 이웃들도 함께 초청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영혼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주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